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얼마 전에 자전차왕 엄복동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상당한 액수의 제작비를 투자받은 영화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정도의 관객 수를 기록하고 조용히 극장가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지 못해서 이 영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기사나 평론들은 심심치 않게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이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특징이 너무 평면적이라는 비판이었습니다. 조선인들은 너무 선하고 정의롭고 헌신적인데 반해 이 영화에 나오는 일본인들은 모두 악하고 잔인하고 비열하기만 해서 그 인물의 캐릭터들이 너무 심심하다는 평가들이었습니다. 보통 호평을 받는 소설이나 영화들에서는 등장인물들이 꽤나 복잡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착하기도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예상치 못하게 잔인하거나 엄격한 성질을 보입니다. 이렇게 특징이 복합적인 인물이 더 매력적인 이유는 그건 우리들 실제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기를 정의롭고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으면서도 자신의 그릇된 욕망을 강제로라도 실현하고 악한 일을 행해보고 싶어하는 성질을 모두 함께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모순되지만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도 함께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조금만 돌이켜 보도록 하죠.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조금 더 순수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친구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거짓말에 서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랬듯이 아이들은 잠자리를 잡으면 날개를 다 떼가지고 놀다가 버리기도 하고 그 놀이터에 있는 개미들은 왜 이렇게 죽였는지 지금은 절대 하지 않을 그 잔인한 일들을 아주 선한 눈빛으로 거침없이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기를 복합적인 존재이고 복합적인 행위를 합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그 권력을 가진 남자들이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적인 범죄들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의 무리가 있었죠. 한 무리는 권력을 가진 나이든 남자들입니다. 그들은 고위검찰 공무원이거나 군인 혹은 국내 유수의 언론사를 가진 권력자들입니다. 이들이 힘없고 사회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여성들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마음대로 착취하였습니다. 다른 한 무리는 권력을 가진 젊은이들입니다. 이 젊은이들의 권력은 그들을 좋아하고 관심을 갖는 대중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대중적인 인기의 힘을 믿고 마치 세상의 모든 여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취급해도 된다는 그 삐뚤어진 성윤리를 가지고 불법적인 행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이 권력을 가진 무리들, 그 여성들을 마치 물건 취급하며 자신의 권력의 전리품처럼 보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어쩌면 그들은 훌륭한 아버지거나 선량한 효자일지도 모릅니다. 동네에 거동이 어려운 할머니를 도와주기도 하거나 TV에서 소아암에 걸린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 운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위해 정기적인 기부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을 가진 나이든 이들은 어쩌면 이 사회의 많은 범죄들과 싸우면서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을지도 모르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젊은 청춘을 바쳐 기여했을지도 모릅니다. 즉 복합적인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숨겨진 모습을 알게 된 지금 그들이 복합적인 인물일지도 모른다며 그들의 죄를 가벼이 볼 수 없습니다. 즉 사람이 올바르게 산다고 할 때는 남을 돕는 일만을 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그 선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악과 맞서 싸울 용기와 정신줄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죄를 향해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 두 가지 모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 주일학교에서 배울 때 선생님들이 우리는 어떤 죄를 짓냐고 물어보면 뭐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다거나 뭐 친구가 어려울 때 안 도와줬다거나 엄마 말을 안 들었다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곤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뭐 사실 뭐 거의 죄도 아닙니다. 네, 뭐 그 정도면 회개하는 걸 까먹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 같은 정도의 실수입니다. 진짜 죄와 악은 권력이라는 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권력을 가졌거나 그 권력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과 행동이 죄와 악을 보여주게 됩니다. 권력을 가지거나 사회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갖게 되면 힘을 얻게 됩니다. 권력이란 기본적으로 타인들의 행동과 생각을 지배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권력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의 인격으로 보지 않고 그들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좌우하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죄와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할 이성의 정신줄이 끊어지게 되면 그러면 사람에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죄와 악을 행하는데 남성들이 더 자주 나타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아직은 남성에게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더라도 권력이 없다면 그 욕망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와 악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성서에 기록된 예수의 삶과 생애를 보면 예수의 힘이 우리가 본 권력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성이었고 아픈 자와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대였고 대중들로부터 인기와 존경을 받았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에서 잠시라도 정신줄을 놓아버렸다면 아마 예수 스스로가 새로운 제국을 만들거나 새로운 신비로운 종교 계파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하거나 혹은 당대의 경찰이나 검찰, 정치인과 타협하여서 괜찮은 수준의 권력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권력을 가진 이들의 흔한 죄악에 이르는 길이죠.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의 길에 오릅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아까 말한 모든 권력의 기반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성이라는 생물학적 권력마저도 대중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모욕당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비워냄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한 몸에 받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 치욕, 그리고 죽음이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처와 치욕과 죽음에서 건져내는 모순적인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며 악을 향해 싸웠습니다. 우리는 짧은 역사 안에서도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 폭력이 패배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권력을 추구하여 많은 이익을 가졌던 친일 세력들이 결국에는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도 물론 부족하지만 망한 나라의 독립을 추구했던 이들이 승리하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즉 독립운동가는 선한 일을 한 것이기도 하지만 승리하는 길에 자신을 던진 것이기도 합니다. 잠시 동안은 그 권력이 자신들의 죄악의 길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그 힘이 강해서 거짓을 찢어버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인간의 권력의 욕망을 이겨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믿고 지금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면서 악을 향해 싸워야 하는 즐거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선한 길을 가며
동시에 악을 향해 싸워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우리의 운명입니다.